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었으면 좋지만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 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국화꽃도 들고 가고 어떻게 하든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정해 가실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끌고 와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장사 즉 옷감장사였던 누디아의 집과 같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성의 간수장이었던 이 이름도 모르지만 이 간수장의 집이 그날 밤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아시아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요즘 말하는 터키 그리고 더 터키 북쪽 지역 이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 가려고 합니다. 지도에 보면 저 흑해라는 바다가 저 제일 위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 밑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비두니아라는 곳입니다.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사탄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하게 할 때가 있느냐 하면, 때로는 성령께서 야, 그 길로 가지 마, 어떻게 이 계시를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집단 계시나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무시아라는 도시로 이제 내려옵니다. 무시아라는 도시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다시 서남 쪽으로 가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드로아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실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곳을 찾으면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은 지금 에게해를 건너편에 있는 저 지역인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데, 마게도냐 사람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백인들입니다. 이 백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얘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두니아 땅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이제 그곳에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항구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그 네아폴리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여서 그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노아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그죠? 노아가 방심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옷을 헐떡 벗고 자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의 또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보면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은 지금 말하는 백인들입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오늘로 말하면 복음,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예언은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는 일이 몇 년 만에 성취되어지냐면 2500년쯤 됐습니다. 노아가 그런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 2000년에서 2500년쯤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야벳은 창대하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 주일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대로 된다. 마태복음 24, 14,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모든 정치의 세력들은 점점 성경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애써요. 성경하고 하여튼 멀리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투표할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누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거 뽑는 게 아니고, 누가 성경에서 더 멀리 가 있느냐, 그 사람 뽑으면 안 돼, 이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다, 마약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홍아무개의 딸이 마약 들고 들어오다가 걸렸죠. 몇 살인지 압니까? 19살이에요. 내가 29살쯤 되는 게 그랬다면 뭐라도 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 19살짜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뭘 안다고 마약을 들고,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냐? 자기가 쓰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 죄가 짙어오기 때문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최고다, 이런 인본주의에서 시작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서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한동대 사건입니다. 한동대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얘기들, 페미니즘 강의를 하겠다니까 우리 학교 이념하고 맞지 않다, 그런데 아마 이 교수님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조금은 사람의 명예를, 여러분 요즘은요 사실을 직시해도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만들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뭘 결정했느냐? 한동대가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강사가 누군지 알아요? 좀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 하지만은 창녀예요. 본인은 원래 돈 받고 하는 저런 창녀는 아니지만, 자기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남자와도 나는 밤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학의 강사로 부르면 여러분 그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일반 대학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한동대가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국가가, 교육부가, 인권위원회가 학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 편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입학 자격 가운데서 뭘 서명하도록 했느냐 하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서명을 해야 신학대학원 목사가 될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것도 인권 침해라고 지금 고소당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모가 남자라 하면 여러분 목사로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점점 세상은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교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예언이 2000년, 2500년이 흘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하는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면서 며칠을 머물면서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그렇게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요즘 말하면 포목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여러분 시끄럽겠죠. 하도 손님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집을 거처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혹시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 빌립보 성을 위하여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신접한 계집 아이가, 신들린 아이입니다. 이 신들린 아이는 쉽게 말하면 점을 잘 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원래는 계집 종인데, 종이니까 주인이 이 아이를 앉혀놓고 쉽게 말해서 점 치러 오는 사람들이 점을 치주면 돈,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면 아이한테는 5천 원만 주고 4만 5천 원은 주인이 가져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길거리로 나오더니만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요 얘기만 들으면 바울 입장에서 좋아요, 나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괴로웠다 해놨어요. 왜 괴로웠냐? 여러분, 귀신도 가끔씩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귀신이 증거하는 방법하고 귀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점을 잘 치는 이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귀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귀신은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곳에 집중되어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다가 한 번씩 보면 눈이 헷가닥해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멀쩡해졌으면 온 동네 성읍 사람들이 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저 신들린 아이보다 더 큰 영을 가진 분이 왔구나. 그러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되어야 될 건데 오늘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돈벌이의 도구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음해를 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때린 후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아이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동양 사람입니다. 여기는 백인들이 있는 유럽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웬 피부 색깔도 다른 낯선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배척을 하고 매를 때리고 쇠사슬에 묶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려니 등에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있고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바로 누워 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깊숙한 지하 감옥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것이 어디에 있고, 깊숙한 지하 감옥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곳이 마땅한가 찾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기도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잠이 올까 봐 등에는 채찍에 맞아서 아프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이 처음에부터 크게 불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찬송이 점점 더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방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다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악기가 없을까 봐 미리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놓으니까 그것을 두드리니까 탬버린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다. 하여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는 다른 제수들이 바울과 신라 앞에 다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에 채워져 있던 모든 착고와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옥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 한 주간 특별 기도하자 했는데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이고,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휘어감고 있는 쇠사슬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빌립보 성까지 갔지만 전도 대상자를 마땅히 찾지 못하여서 고민하면서 하나님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깊숙한 기도의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죄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합니까? 간수장이 자다가 벌떡 깨보니까 지진이 난 줄 알고 잠을 깼는데 보니까 옥문은 다 열렸고 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놓치면 그 당시에 간수장이나 그 당시에 이 간수들은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겠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부릅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째째하게 도망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횃불을 달라 하고 이 간수장이 뛰어들어가서 이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는 자기가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바울 사도가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찬양도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 성의 간수장 하면 요즘 말하면 여러분 이 교도소의 간수대장쯤 됩니다. 교도소장까지는 안 돼도 이런 간수장이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 아픈 상처를 씻겨주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번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 빌립보 성의 간수장의 가정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손주들이 나 한 사람 먼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파되어서 간수장의 온 집안 사람들이, 여기 온 집안 사람들은 종들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알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쑤시고 아프고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셨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하여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 앞에 모이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빌립보성 간수장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아마 빌립보성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믿음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성모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최순덕 집사님, 밤늦게 제가 8시 한 반쯤 돼서 신방을 갔는데, 가니까 따님이 있어요.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만나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따님한테, 셋째 따님이래요, 엄마의 소원이 뭔지 아냐고.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는데 나를 붙잡고 늘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다. 목사님이 새벽마다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빨리 우리 집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래? 물었더니요, 이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물어봐라고. 엄마한테 좀 물어봐라. 엄마가 병원에서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는데 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집사님, 내가 한 말 맞지?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아마 그 딸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아마 교회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수장의 가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보에 우리가 당회 할 때는 새벽 기도를 그냥 5시 하기로 했는데 5시 하면 너무 일찍 와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30분 늦출게요. 네, 5시 반에 합시다. 5시 반에 할 테니까 5시 반쯤 하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밤 12시에 자도 5시간 자면 그 다음날 나가 일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와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녀들 되지 말고, 저는 오늘 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자식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제가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랑하는 우리 은희, 윤희, 진이, 이 세 아들이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앞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 점점 쾌락주의로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의 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간수장의 가정과 같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간수장의 가정에 대한 복음의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제가 우리 전도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2가지 소식을 가지고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습 시간을 잠시 가집니다. 빨리빨리 읽어갈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소식을 먼저 보면 나쁜 소식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을 자입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소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뒤에 주보에 순서를 다 적어놨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세우고 세상에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가슴에도 새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슴에도 새겨야 되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의 가슴에도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 극락을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하는데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절에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저 천주교를 믿고 나는 내 종교를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저것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참 미안하지만 내가 믿는 성경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도 그거 믿겠는데 내가 믿는 성경책 속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 경전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혹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저는 병원에 가서요, 병원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래 붙들고, 제가 광주에 와서도 그랬고 대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분은 천국 갔구나 라고, 제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분은 천국 갔구나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왜 보이는지 압니까? 목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가 이 두 가지 소식 나가면, 제가 우리 필경대에 두 가지 소식, 이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갖다 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지를 내 가슴에 또 심어야 돼요. 이게 내가 먼저 그게 심겨 있어야 나가 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며칠 안 남았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고개도 안 끄덕거려. 그럼 옆에 있는 부인이나 자식이, 아버지 좀 목사님 기도 안 받고 가세요. 이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식을 미워하고 그런 분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기도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 딴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교회라고는 발걸음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목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는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을 행동화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전도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이 빌립보성 간수장의 가정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오늘 또 빌립보성 간수장의 가정에 일어났던, 빌립보성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사탄의 그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순종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처음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성 간수장의 이 가정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 거래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